우리 시간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저에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모든 여건과 우리의 터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저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놀라운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8장 이제 찬양하십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신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드시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수에 실렸으며 우리 하나님의 뼈에서 우선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존귀하심과 나의 발의 주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89장 함께 찬양하신 후 이형춘 장로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초한 죄인들을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욱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날 속에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된 교회를 찾는 이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며 크고 작은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영적인 이단자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다시금 믿는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 위기의 이 나라를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침체된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사회 질서가 바로 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각 가정에 금전적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춥고 기나긴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월동 준비로 걱정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도 사랑하여 주시옵고 2020년 11월부터 각 기간들이 살아있는 기간으로 변화되고 전 교인이 내년도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 등 깨어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과 성령의 힘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인정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찬송을 금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과 내가 하나님 이후에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주시리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엑셀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을 아브라함만이 명시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로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명창제장을 이제 솔로로 독창으로 갑자기 주간에 그 찬양을 하시다가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해도 되냐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찬양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화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무의 길 233장 이 세상은 나무의 길 나무가 나무네 나의 집은 초하늘 저버리고 점점은 물에서 돌아오니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이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정들만 없으며 오직 주의 천국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천국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신령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연 가운데 진정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다시 많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일이라고 합니다.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에 이르는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거창하게 종교를 논하고 개혁을 논하기엔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고 또 다 아란다 손 칠지라도 제가 부족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 때 신학을 처음 접하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쩌려고 저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꾸겠다고 제가 택했던 방식은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광주 동명교회에 가서 피켓 들고 선배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글귀를 쓰고 그러다가 꿀밤도 맞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어느 누구 하나가 하자라고 해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은 아니지만 어제가 종교기념일이었기도 해서 한번 그 종교 개혁가들 가운데 마틴 루터의 삶을 이 시간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쯔윙글리, 그리고 멜랑톤 이 네 명을 보통 종교개혁의 사인으로 이야기하고요. 토마스 민저를 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483년에 마틴 루터는 태어나게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참 똑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농민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요,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나라의 관리가 되면 좋겠다. 이때 당시에 농민 계층이 귀족이나 지도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고위 관리가 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참 열심히 잘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만 16세에 라틴어를 인정받아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1505년, 그러니까 나이로는 이제 갓 22살, 23살 때에 그는 석사 학위를 받고 이제 박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던 도중에 자기의 삶의 신앙의 고민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학교를 가는 중에 번개가 꽝 칩니다. 번개를 꽝 치니까는 이 사람이 갑자기 겁을 먹고 뭐라 그러냐면은 광부의 신이라고 알려지는, 광부를 돌보는 천사라고 알려지는 안나라는 그 천사의 이름을 대면서,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번개 소리에 놀라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자료들을 보다 보면 그가 그렇게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단지 번개뿐 아니라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활약을 하던 인물을 보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찌됐건 수도사가 되겠다고 해서 집에 딱 가니까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들은 박사가 되고 관리가 돼서 이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고위 관리가 되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미 시집갈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요. 마을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들떴겠죠. 근데 아이가 어린 나이에 16살에 대학을 지나가더니 20대 초반에 석사 박사까지 받아버리니까 아빠는 들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저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속이 안 상합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그 번개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였다 라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서품을 받게 되고 이후에 사제가 되는데, 사제가 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있었대요. 성경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제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결국 나중에 이 마틴 루터는 사제직을 버리고 환속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제 간단히만 더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그렇게 해서 학위를 따고 생활하는 도중에 어거스틴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더 한번 잘해보려고. 근데 그 수도원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청빈과 정결, 순명,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정결하게 사는 것, 청빈하게 사는 것,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법도대로 지키는데 너무 잘 지켜서 문제였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명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좀 정직하고 여기에서 청빙하게 산다 그래서 내 속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다 없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루에 20번을 넘게 신청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를 가르치고 있던 그 스승 이후에 그가 종교교육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찮은 죄는 제발 그냥 내버려 두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네가 하나님을 화내게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정도로 귀찮게 자기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던 그였습니다. 그가 이탈리아로 이제 성지순례처럼 떠나게 되었고, 거기에 가서 있는 동안에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돌로 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무릎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스스로 고행을 하고 몸에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면,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는데, 무릎이 깨지도록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도무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던 중 그가 성경,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요, 그가 이거다. 자기의 한계를 딱 깨닫고 나서 말씀을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중에 그를 믿었고, 아무것도 준 것도 없으나 그를 따라 나섰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나 늘 제사하며 그가 지켜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였다 이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거에 가슴이 고낭고낭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행은 멈춰야 되겠다. 오직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이후에 그가 아까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선배가 있다고 그랬죠? 어거스틴 스톤에서. 그 선배와 대학의 요청으로 비텐베르그 대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시간 강사를 하고 실력이 인정받아서 교수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상태로 자기의 이 신학적 견해를 얘기합니다. 고행에 대하여서 논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를 갖다가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 사건이에요. 면죄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교회사 시간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종교와 금융, 재벌과 권력이 만나가지고 만든 사생아 같은 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주교를 할 때 그것이 돈을 내면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가 두카트라고 하는 금화 단위인데 29,000 두카트를 내면 한 지역에 그 대주교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그 큰 재벌한테 돈을 빌리고 권력한테 돈을 빌려서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대주교가 된 다음에 면죄부를 찍어내서 면죄부가 말이 안 되죠. 면죄부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가 들어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막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면죄부는 과거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티켓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후에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샀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파는 사람을 막 때렸대요. 그래서 당신 왜 때립니까? 근데 면죄부를 주고 돌아서서 왔다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도둑질 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티켓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티켓을 산 다음에 티켓을 주고 돈통을 들고 도망간 거예요. 난 이미 용서받았다. 우스갯소리처럼 당대에 전해지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시에 20여 개의 수도원들을 관장하던 이가 이 루터예요. 그가 그 작태를 보고 성직이 매매되는 것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와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굴레에서 빠져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성베드로 성당이 지어진 게 이것 때문인데 그런 모습 가운데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가르치던 대학의 게시판에다가 대자보처럼 붙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근데 그게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인쇄술이 발견된 지 5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거기에서 나왔던 이 사람의 95개조 반박문이 인쇄가 되는 거죠. 그가 처음 붙일 때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정도로 라틴어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폭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얘기가 길었지만 그 95개조 반박문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한글로 번역된 것을 제가 프린트해서 놔뒀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루터가 그가 개혁운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그가 원했던 것은요. 난 지금부터 지금부터 독일의 모든 교회를 개혁할 거야. 천주교는 썩었어. 그러면서 덤빈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큰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고민, 이것들을 시작해서 처음 시작은요. 나로부터 변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어떤 것을 바꾼다고 할 때는요.
타인을 향해서 너 바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무엇인가 그것이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부부간에 됐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게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결혼 생활도 저도 20년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요, 안 바뀌어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아내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 바꿔줘? 라고 말하면요, 이것은 100% 싸웁니다. 왜? 그 사람도 얘기할 거니까. 그럼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바꿨는데? 그러므로 이럴 때는 지혜롭게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바뀌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목사님 제가 바뀌는 것이 이 개혁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개혁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어느 곳으로 나아가느냐, 즉 그 본래의 출발한 점이 어디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교회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초대교회. 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의 모습은 문제가 있다.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시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갈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어릴 때는 돌아갈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뜯어 고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아니요. 뜯어 고치다 보면 누더기밖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 고칠 때부터 내가 어떤 것을 모델로 해서 바꿀 것인가를 꿈꾸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돌아갈 점입니다. 제가 이번 예배학 영상을 찍으면서, 두 번째 걸 찍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모델을 이야기할 때 오해할 때가 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겨우 13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는 예배의 모범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미국 북장로교회 예배 모델을 언제나 옳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선포하신 이후 2000년을 넘게 끊임없이 장강을 이루며 흘러왔던 이 교회의 이 역사, 그 교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만 옳다가 아니라 더 큰 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놓고 복된 교회에 나아갈 길을 놓고 고민할 때 괜찮은 교회, 멋있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세워가신 그 교회를 찾아내야 되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수해져야 된다. 때로는 또 단순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개혁을 할 때는요, 한 가지만 먼저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제 아이한테, 야, 우리 같이 만나서 맛있는 밥 먹자. 그러면 그것이 귀하다 생각하면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반응들이 다양해요. 저만 가나요? 다른 사람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부터 시작해서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나요?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 얘기하다 보면요, 결국엔 그래 다음에 먹자 그러고 끝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고자 원하고 바꾸고자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제와 선교에 좀 더 애쓰는 교회가 되어봅시다. 그러면 그것 먼저 하면 됩니다. 이걸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면 예배 성가대랑 이 찬양은 어떻게 해요? 뭐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면 친교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야지요.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은요, 모든 교회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한 교회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잠시 내려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할 때 거기에다 힘을 다 쏟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시작하죠? 수요일 날 모여서 금요일 기도회까지 합쳐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도 봐야 되잖아요. 또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회원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복잡한 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고, 우리는 날마다 전력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이 개혁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라면 마틴 루터는 어땠는지를 저희가 간단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개혁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나였습니다. 나.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천주교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그 지역의 만치 대주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처음 사제가 되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집중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딴 사람의 부정과 딴 사람의 부도덕함과 딴 사람의 타락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요, 루터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했고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딴 사람을 돌아볼 틈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0번을 와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 고해를 듣는 사람, 고해성사를 듣는 사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번을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 이거예요. 제가요, 교만했습니다. 제가요, 딴 사람의 것에 탐심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질투를 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꼼꼼해요. 그러니 딴 사람 신경 쓸 틈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하고 밥 먹다가 반찬을 이렇게 먹는데 저 사람 반찬이 맛있어 보여. 그러면 또 가서 회개해. 하나님, 내가 딴 사람의 반찬이 더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거를 회개하고 있으니 딴 사람이 보면 그냥 웃지요. 그런데 정결하게 살기로 작정한 루터 입장에서는 그 죄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저는 이것이 마틴 루터의 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자고 말할 때, 무엇인가 개혁하자고 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점을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방식은 내가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속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의 고민은 의에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하건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하건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건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진노적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에 대하여서 그가 언급합니다. 내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의, 전가되는 의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찌됐건 그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가 이단으로 바로 판명받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죠. 그러고 나서 그의 이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름스에서 회의가 열렸죠. 그 후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피하라고 해요. 그러나 피하지 않아요. 갑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단이라고 판명되는데 그 루터를 이단이라고 판명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면죄부를 팔아먹던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바로 그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서 넌 이단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겁내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일화에 따르면 결국 그 회의 가운데 이단을 판단하기 위하여서 가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마틴 루터가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지금 오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직접 부르면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나 그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늘 뭐가 고민이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개혁 그러면 바꾸는 데 너무 집중을 해요. 그래서 바꿔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수술한다 칩시다. 내가 예뻐졌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적어도 이 질문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칩시다. 개혁이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죠.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야죠.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모든 제도와 교회 내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그 마틴 루터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극대화되었던 것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소리 앞에 다른 소리 듣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학생도 아니라 막 피 끓는 신학생도 아니라 교수가 모두가 반대하는데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그 대학 거기다 붙였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걸 붙이는 순간부터 논쟁이 벌어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교수 직함과 사제 직함과 모든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질 거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썼던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변하지 않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그가 수도사가 되기 시작해서부터 종교를 이루는 그 시간까지 그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나는 수직관계이다. 수평이잖아요. 좀 이상하죠. 주는 우리의 친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왠지 친근한데 왜 마틴 루터는 이랬을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은 하나님을요 친구라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내가 어찌 될지 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 사실을 마틴 루터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자지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의 왕 되심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봐주시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고 그분이 명령하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와 동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은혜일 뿐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같은 형제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는 나의 친구이자 동시에 나의 왕입니다. 이것이 변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한 해에 있어서 친구를 대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는, 예배는, 나는, 가정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혁하는 사람의 자세. 우리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분한테 간구하며 나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고민하는 가운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 마틴 루터가 작곡하고 작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주는 강한 송이요 함께 찬양하며 그의 심정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 화 안에서
천하의 그가 당하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고 우리를 삼키고 하나. 겁내지 말고 서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징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도 루터가 같이 칼빈과 같이 거창하게 기여를 못하지만 내 가정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개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주 앞에 온전한 자 되기를 위하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감히 개혁자라 부를 수 없지만 칼빈처럼 증인처럼 루터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닮아서 그 명령을 쫓아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의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녀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가정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굳건하여지고 바른 길 가게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녀의 아버지, 우리가 감히 개혁자라 말하기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또한 루터처럼 칼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칭함받는 귀한 열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놓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온전히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전도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꼭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성경대학은 영상 강의로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제 예배학 2 볼륨 1, 2 두 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강의 답안은 교회 로비에 프린트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안내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도 주일 예배는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데 본당에서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해보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하에 내려가는 것은 아직 밀접을 저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본당에서 하되 5시가 되면 사도신경과 함께 제가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추운 관계로 혹시나라도 여기가 너무 춥다 생각되는 분들은 믿음관 보일러를 좀 올려놓을 테니까 믿음관에 들어가셔서 편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들어가실 때 안전거리 꼭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수요일부터 저녁 7시에 이 분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날 진행하던 기도회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말씀 시간 반복되는 걸 빼면 아마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모든 순서는 마칠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합니다. 말씀은 지난번 멈추기 전 수요일날 나가던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하고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바로 이거 본당에서 7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참석하시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또 좀 일찍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혹시나 저희가 방역을 해야 될 때라도 조금씩 서로 피차간에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에 대한 안내는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부터 감사 제목들을 잘 세워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이름을 찬양하시고 엉금에서 기도한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한 각자 이름을 적어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아서가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이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주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행여나라 나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불안하고 죄로 인하여 무겁고 삶의 근심으로 인하여 걱정으로 인하여 짓눌린 자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자유와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진 모든 예물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심으로 더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심이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바꾸어가며 온전케 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며 세우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복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